10월 오늘이 첫 주입니다. 자, 항상 이 설교하는 사람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권석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오늘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애굽기 13장 17에서 27절 말씀에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17절부터 22절까지를 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항상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10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내일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원래는 추석이 이 연휴가 길어가지고 엊그저께부터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이하여 이동을 많이 합니다. 올 추석은 상당히 길어요. 거의 열흘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이 교통수단이 열악했습니다. 이 고향을 한번 가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버스가 얼마나 가득 찼냐면은 우리 큰애를 안고 가는데 업고 안고 이래 가는데 버스 안에 태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걷길로 내가 안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 위에 선발에다가 애를 좀 먼저 세워 이러더라고요. 터져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발에 걷다가 이제 마침 누가 방석을 하나 사가 가드는지 있더라고요. 애를 그 위에 얹었어요.
그 이제 붙들어 갔습니다. 옛날에 우리 큰애를. 그렇게 그때는 교통이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가고 싶으면은 뭐 자기 차로 차가 밀리면 못 가지, 차가 10,000원이 돼서 못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자, 지금 뭐 자가용으로 어디든지 뭐 또 아니면은 외국은 비행기로 다 다니고 참 어떻게 보면은 살기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향을 떠나와서 저 도시에 가가지고 방에 가만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이 어떤 꿈을 꿔줘요? 고향 꿈을 꿉니다. 고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기원전 13개기경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즉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길이 가깝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주 가깝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저 길로 올라가면은 한 열흘 정도만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열흘 하면 넉넉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블레셋은 그때의 철기 문화로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왜 아니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철기로서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 지방을 가다 보면은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애굽이 더 낫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보다 차라리 고향을 안 가고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열흘만 하면 갈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서 이리 돌아서 거의 40년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71페이지. 271페이지에
찾았으면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렇게 7 족속이, 먼저 힘이 강한 족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때요? 저들과 싸워가지고 저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깊게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은 그 길을,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가지를 않고 이렇게 둘러서 애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면은 그 7 족속을 몰아내려고 그러면은 군인이 아닌데 일반 백성들을, 예를 들어 훈련 잘 된 적군들하고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 뭐 물어보면 많아죠. 예를 들어 태권도가 고단자인데 태권도 태자도 모르는 사람하고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물어보나 많아죠. 바보 같은 소리지. 이 이스라엘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된 병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연단을 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빨리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이 세상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기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봅니다. 자,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가 올라가지를 않고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어디로 갔다 그래요? 광야길로 갔다 그럽니다. 광야길. 이 말씀을 보면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했습니다. 28절에. 자, 왜 그러면 홍해의 광야길, 이게 홍해잖아요. 홍해의 광야길을 가게 했을까요? 그것도 광야라는 것은 넓은 들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과 똑같은 겁니다. 광야는. 여기 나오는 광야는 그런 메마른 광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길은 내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것을 빼앗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식 훈련입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운동장에서 앞으로 나란히 뒤로 돌아 열중샷. 제식 훈련입니다. 왜 저거부터 먼저 해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기본입니다. 이 제식 훈련을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가악한데 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옆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얼마라고요? 60만 가량입니다. 60만 가량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60만이 안 됩니다. 전에는 60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60만이 안 돼요. 60만 가량 군대가 있으면은 장정만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따라주면 거의 200만 정도 넘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열을 지어서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이 그림을 또 한번 봅니다. 이 뭐냐면은 아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줄을 쫙쫙 서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정신무장을 시켜야 돼요. 군대 가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또 우리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정신무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눈만 뜨면 세상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만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무장을 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회를 준비하셨다.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나오면서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신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애국 군대를 이렇게 몰살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광야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큰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백성인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종로로 한말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훈련을 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의 영적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을 가게 되는 것은, 광야길에서 이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싸움으로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육의 훈련장이 이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0페이지. 찾았으면은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먼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만 그것을 봐요? 이스라엘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또 애굽에게 세상에게 그렇게 내어 보이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뒤로 한 장 넘가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지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어때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주셔가지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귀에 들려줘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들려줘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정을 보고 너희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고 애굽에도 보여주고 했지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광야길을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자, 예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어때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자, 내가 너희 중에 이 모든 걸 보여주고 행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고향 땅을 가려 그러면은 많은 어려운 여정을 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이 광야 사막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들이 그 어려운 고향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들이 해야 되고 배워야 될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74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 2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4페이지 8장 1절, 2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왜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그 고향 땅에 가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해요. 그리하면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귀로는 금방 듣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돌았으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잊어버릴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지를 말아야 돼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안 돌아서고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서 16절까지를 자,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자 이렇게 하신 것을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하면은 그때 가서는 뭐가 있어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 고산동 지역 혹시 그쪽 그쪽에서 방송 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쪽에는 거의 전부 밑에 그 논이 있었습니다. 밑에가 지금 공단 지역이죠. 공단 지역 물만 많이 들어오면은 거기는 논밭인데 갈산동 지역 그쪽으로 비가 거의 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만 많이 오면은 그게 곡식이 안 됐어요. 그렇게 그 땅이 그때는 어려운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딱 들어서면서 강을 마고 배수를 해버리고 하니까 금따라기 땅이 되어버렸죠. 거기에 땅을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땅을 이제 매입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매입이 됐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그쪽 동네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혹시 그들을 들으면 기분 나쁘게 살지 몰라도 졸부라 그럽니다. 졸부. 없는 사람들이 갑작스레 돈이 많이 생기면은 그 가난을 잊어버려요. 복권 산 사람들이 거의 다 실패를 본다 그러잖아요. 왜? 갑작스레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가서 잘 살게 되면은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처지가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가난한 길은 순종을 광야길은 순종을 배우는 길이에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 것은 순종의 길을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이렇게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순종을 합니다. 또 말씀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그 말씀도 네 믿음의 생활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더 줄이면 두 글자예요. 뭐냐면 첫째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야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순종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 광야길로 가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길이 그래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가슴 한번 이 시간 모두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순종을 배우고 나면은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잠시요. 제가 물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흙이란 게 뭐예요? 뭐든지 갖다 묻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흙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 우리가 뭐 같다고요? 나그네와 행인 같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가 뭐예요? 고향을 떠나고 타향살이를 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내 집을 떠나 사는 것이 나그네예요. 내 고향을 떠난 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이 고향이에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어때요?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한,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을 우리는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상속이 더 큰데 땅의 상속 조그맣게 주는 거 그걸 더 바라겠어요? 하늘 상속을 더 바라겠어요? 사람이 조그만 걸 더 바란다 하면 그건 좀 병원에 좀 들고 가야 돼요.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길에서 이 세상 것은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돈 버리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돈도 부지런히 버려야 돼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게으른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먹지도 말라 그럽니다. 게으른자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기본 상식입니다. 뜻이고.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본문 20절. 19절부터 봅시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 또 이 말씀과 지도를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되었더라. 세겜이 어디 있느냐? 세겜은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저기에 정착을 하고 살았던 곳입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결국 고향에가 묻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고향은 그러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사람은 세상 것을 세상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세상에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그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가져와서 이 고향 땅에 세겜에 와서 이 요셉의 뼈를 묻었다는 겁니다. 이 죽은 유골까지도 그 세상에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모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담에 장막을 쳤다. 자, 또 이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가 람세스입니다. 출발해서 이리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둘렀다가 이렇게가 40년을 가는 겁니다. 숫곳은 여기입니다. 에담은 여기고. 자, 람세스 이 숫곳까지 가는 데가 하루길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숫곳에서 에담까지 가는 데가 또 하루길이 걸려요. 그러면 며칠 왔어요? 이틀 왔잖아요. 이틀 와가지고 어디서 장막을 쳤다 그럽니까? 에담에다 장막을 쳤다 그러잖아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자, 이 전부 광야입니다. 신광야, 시내광야, 에담광야, 수르광야, 바람광야. 이 광야 요 끝에다가 여기다가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입니다. 이 람세스부터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줬어요.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안 하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 구약은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부 그림자적인 겁니다. 말씀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내가 너희를 계속 지키고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1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어떻게 지키세요?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이 사람이 눈동자는요, 정말 예민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험을 처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눈을 감습니다. 왜? 깜짝 눈을 감아요. 왜 그래요? 눈을 보아야 해요. 그만큼 눈이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지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앞에 갑니다. 앞에.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야, 너가 앞에 먼저 가는데 뒤에 갈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심을 압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세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살피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앞서 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하신다. 자, 또 이 구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구름입니다. 이 구름을 크게 펼쳐가지고 그 사막의 뜨거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강렬한 햇살을 이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이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나무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넓게 펴셔가지고 그 20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광야길을 데리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광야길은 저는 월남 전쟁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이 월남에도 엄청나게 더워요. 낮 기온이 얼마나 더운지 햇볕에만 나가면 밖에만 나가면은 전쟁한다고 몇 시간만 있다가 그늘에 조금만 들어가도 벌써 몸은 막 얼굴이나 이런 데는 햇살이 보이는 데는 막 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광야는 뜨거운 것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저렇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적인 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 뜨겁지, 세상살이가 어렵지,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밤에는 또 어떻게 하세요? 한번 볼까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 이 불기둥을 한번 봅니다. 이 사막 지역은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우리 베트남에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정말 뜨거운데 밤만 되면은 모포를 덮고 자요. 밤에 야간 근무를 나가면은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갑니다. 추워요. 하나님이 그 추운 날씨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환히 세워가지고는 넓게 퍼주고 세워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사나운 짐승이나 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불기둥을 쫙 펴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연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사. 자, 낮이나 밤이나 계속 보호를 해주시니까 언제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가다가 서면은 멈춰 서 있으면 돼요. 불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멈춰 서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라고 구름 기둥이 가다가 섰는데 좀 이렇게 정신이 이상된 게나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빨리 가야 돼. 가난해 가야 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밤에는 타 죽든지 낮에는 타 죽든지 밤에는 추워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을 거예요. 믿음의 구원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순종을 가리키기 위한 겁니다. 불기둥이 서면은 서야 돼요. 구름기둥이 서면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크게 우중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복도 받기가 힘들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갈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복 받기가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구덩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자.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잠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보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떠나지 않고 계시는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자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145페이지) 찾았으면은 34절에서 38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 광야 거의 40년 길을 거의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하는 모든 것들을 이들을 보고 이들이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은 가고 서 있으면은
서고, 불기둥이 가면은 가고, 서 있으면 서고, 그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을 받는데, 그러면서 그 순종의 모체가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길에서,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아 계시네. 그들이 눈으로 다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배우고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비춰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10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앞날에도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그 가정의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